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지난 시간에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에는 남편에 관해서 성경이 교훈하시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동양의 윤리는 상의 하달은 강조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의 상달은 많이 막혀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28살까지 제 삶의 기본으로 삼고 살아오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경과 대조를 해보면서 비슷하면서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 이것이 참 인간관계에서 아주 훌륭한 지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의 핵심 속에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에게 복종하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균형 있게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남편에게 말씀하시는데 남편의 책임이 아내보다 적지 않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되 인생 가운데에서 죄를 없으신 분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죄를 범치 않으신 분으로 그렇게 어떤 죄인보다도 가장 혹독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억울해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셨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복종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게 된 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해야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give and take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불평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남편에게 아내 사랑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실은 아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보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제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제 몸을 괄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 치고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염통에 쉬 쓰는 건 몰라도 손가락에 이 가시 들어가는 건 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들여다보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뺄 수가 있을까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엄살을 부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온몸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내 사랑하는 것이 흉이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귀여워하는 것이 흉이었어요. 그래서 어른 앞에서 이 자녀를 안고 다닌다든지 또 자녀들의 재롱을 본다든지 하면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걱정도 하시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은 부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은 바로 그것이 나의 고통이요, 그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대기한 어느 부부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침몰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뒤쪽에 타고 남편은 앞쪽에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에게 묻는 말이, 배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앞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아이, 잘 됐다. 이제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죽는 꼴을 내가 보게 생겼다. 그런데 한 배에 탄 사람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간에 한 사람만 죽겠습니까? 바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기거나 함께 지는 게임입니다.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그 게임을 해보셨어요? 우리 부부는 그런 게임을 하면 아주 척척 1등입니다. 가운데 다리를 묶고 두 사람이지만 세 발로 뛰는 겁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 그 예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착착착착 발을 맞추게 되면은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맞지 아니하면 이건 묶어놓은 다리가 영 제구실을 못해가지고 두 다리로 그냥 공정공정 뛰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은 2인 삼각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적인 남편은 상당히 지배적인 권위를 강조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편은 지배하는 것, 강제하는 것, 이용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사람보다 우월해야만 지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위에 서서 지배하는 것, 뽐내고 군림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 강요하는 것,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 사랑 때문에 아래에 서서 섬기는 것이며,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이며, 이해시키는 것이며, 스스로 따르게 하는 것이며, 자원해서 헌신하게 하는 이런 감동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 그들이 따릅니다. 이것은 회사의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도 그렇고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사실 존경하고 마음으로부터
순복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누르는 것은 굴복이지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은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섬길 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는 성숙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희생으로 표현이 된다. 배우자의 잘못이나 결점을 무조건 수용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의 생각뿐만 아니라 취미나 그 감정까지도 수용해주고 자기 중심에서 바로 아내 중심으로 양보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아내의 생활 양식도 수용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한 사람, 시기하지 않는 사람, 자랑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타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남편은 넉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웬만한 일에 발끈발끈 화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던히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훌륭한 선장은 폭풍이 불어올 때에도 느긋합니다. 좀 밧줄을 풀어주고 그리고 폭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바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잔잔해질 거다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참 노련한 그 선장인 것처럼 이것이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섬겨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최상의 남편이 가장 나쁜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결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러한 자는 아주 율법적인 남편이 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아내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 감동으로 그 남편을 본받고자 하고 따르는 이러한 남편의 모습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런 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의 이름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모여 기다려도 일이 있으면 늦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 생일날은 기억하지 못해도 친구와 한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야 의리 있는 사나이인 줄 알았습니다. 가정의 소소한 즐거움보다는 직장과 조직에서의 성공이 더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진짜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한국 남성의 자화상 아닌가 싶죠. 또 그런데 이제 보니 나의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자녀가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주길, 다정한 말 한 번 건네주길 바라는 아버지였습니다.
나의 이름은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돌아와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함께 먹어주고 바깥에서 있었던 일을 소곤소곤 이야기하며 언제나 친구같이 다정하게 있어주기를 바라는 남편이었습니다. 나의 고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권위적인 남편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참 섬기는 남편,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의 본질이 인격 속에서 잘 배어나는 남편, 아내보다는 훨씬 잘 참는 남편, 아내보다 온유한 남편, 아내보다 겸손한 남편, 아내보다 잘난 척하지 않는 남편, 이러한 남편의 자화상을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상모심으로써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참으로 수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남편에 관한 교훈이 간단하지만은 그 한 구절 속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신 이 한 말씀 속에 바로 남편의 모든 특권과 책임이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부딪혔던 문제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아내에게 가졌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대해서 자기처럼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통지표를 받아보게 되면은 온순 침착하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의 통지표를 보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활발명랑하고 그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함께 주일학교를 하는데 아주 씩씩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명색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나에게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좋다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흠이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는 선녀처럼 생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대구처럼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웬만큼 못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터득한 것이 생긴 대로 받아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상대를 개조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의 길, 남편의 길을 잘 가르쳐도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격이나 소질이나 취미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나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식성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달라요? 저는 30년 동안 된장찌개로 살아온 사람인데 서울 사람을 만나니까 고추장찌개를 끓이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가서 그 고추장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결혼에 지장이 있을까봐 밥을 들어붓고 먹었죠. 저는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밥이 항상 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된 밥이 좋을 텐데 그러셨는데 해놓고 보면 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식성이 되어버렸죠. 근데 가보니까 술밥 지듯해서 잡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참 괴로워요. 그래서 어느 날 21년 후이신 누님에게 뚝배기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끓이던 된장찌개 재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끓이는 된장찌개가 40년을 끓이다 보니까 제 아내가 끓이는 된장찌개가 세계 제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그동안에 얼마나 동화가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두 여인에게서 식사를 얻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바뀔 수도 있죠. 젖줄을 달리하고 30년씩이나 자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서 사랑한다고 우리는 공통점이 너무 많다고 시작을 해놓고 나서 보면은 너무 제각각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럴 때 뜯어고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나의 생각과 언행을 바뀌고 상대를 개조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바뀌는 것보다는 내가 바꾸는 것이 더 쉽습니다. 배우자의 결점은 아예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잔소리나 바가지로 절대 바꿔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일찍 배우는 것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한 2년 정도 싸우다가 판결이 나면 좋아요. 지피지기가 되면 좋은데 계속 싸우는 사람은 조금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들어가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이다. 이런 그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사랑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질과 성격은 타고나는 것인데 그게 반드시 장점도 아니고 반드시 단점도 아니에요. 그냥 특징일 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얌전하다.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활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만나느냐? 대개 신앙적으로나 장래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는 부부가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은 선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과 기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을 살아오면서 하게 됩니다. 만일에 한 가지의 기질만 가지고 있고 그 가정이 부부가 너무나 똑같다고 하면은 정말 발전을 모르는 가정이고 보완을 할 수가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터득하고 나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주셨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을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귀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완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둘 다 논리적인 부부라면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모르겠죠. 둘 다 아주 직관에 강한 사람이라면 웬만한 일들은 다 엉터리로 처리를 하겠죠. 둘 다 아주 일에 일벌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을 전혀 즐길 수가 없을 거예요. 둘 다 낙천적인 타입이라면 계획을 세우는지 마는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겠죠. 둘 다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꼼꼼한 사람들이 만나면 미칠 겁니다. 숨 쉴 수가 없을 거예요. 둘 다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그 집에는 손님이 얼씬도 못할 거예요. 둘 다 털털한 사람들이라면 이건 코치해 줄 사람이 없이 살아갑니다. 둘 다 아주 완전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이라면 본인들도 불만스럽고 주위에 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불편할 겁니다. 둘 다 느긋한 성격이라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느긋하게 타협을 할 거고, 둘 다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독립적이라면 자신이 옳다고 자신의 주장을 굳세게 내세울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부부라면 칼피를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둘 다 비관주의라면 이건 아주 태산 같은 걱정 속에 살아가겠죠. 둘 다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둘 다 쓰고 보자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 여야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남들이 뭐라고 해도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싸우잖아요. 국회에서도 싸우고. 그런데 그 싸우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무엇이 옳은가를 찾아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사천리잖아요.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안에 강력한 여당과 강력한 야당을 주셨는데 얼마나 팽팽합니까? 때때로는 목숨 걸고 투쟁을 하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결국 보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대조적인 부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원리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불만스러웠어요. 그리고 많이 큰 소리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조화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 형, 베드로 형, 바울 형, 모세 형을 말씀을 드렸죠. 그 경우에 부부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일에 다혈질인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시다. 이건 맨날 그냥 태풍에 바닷물이 해일을 일으키면서 몰려왔다가는 푹 꺼지는 것처럼 치열하게 부딪히고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자국계에서는 왜 그랬는지도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부부의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형 부부가 똑같이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면은 얼마나 두 사람이 집념이 강하고
목적에 투철하고 고집스럽겠습니까? 모세형의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울한 가정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브라함형의 부부가 만났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장군하면 멍군할 수 있는, 그리고 핑퐁식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 왜 이렇게 짜증스럽지? 정말 혼자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 하는 그러한 삶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비비고 갈고 닦아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데 필요해서 이 결혼을 주신 것이다. 결혼을 반드시 행복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 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독신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아주 이론적으로 투철하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보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아내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어느 때이고, 또한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기대할 때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점들은 어떠한 점인가? 이러한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 가정생활 세미나를 하고 나서 어느 형제가 선서를 만들었습니다. 선서, 나는 상모습으로 가정을 책임지겠다. 나는 항상 아내에게 지는 쪽을 택하겠다. 나는 칭찬을 생활화하고 사랑의 말을 꼭 하겠다. 떡을 사다 주겠다. 아마 아내가 떡을 좋아하는 모양이죠. 뭔가 이러한 남편으로서의 각오, 그리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각오가 있게 될 때 그것이 그 서로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버티게 되면, 그리고 이기려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상처를 많이 안게 되고, 그리고 신뢰를 서로가 상실하게 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지니라 하신 그 부부 일치의 이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보면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도 결혼을 한 사람은 상당히 철이 들어있고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뭔가 생각하는 것이 애골쓰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는가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자 할 때 바로 결혼은 행복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 되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비극은 죽음으로 끝이 나고
희극은 결혼으로 끝난다. 이해가 되세요? 남녀 교제를 하게 될 때에는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죠. 그리고 결혼 전에 얼마나 낭비가 많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을 해놓고 나서 결혼하는 날부터 정말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죠. 그래서 벌써 준비하면서부터 싸우고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주례한 한 가정의 경우는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집을 팔고 그리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고 이제는 도장 찍을 일만 남겨놓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그 형제 직장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끝난 다음에 택시를 타고 그 아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내를 태워가지고 돌아왔는데 언제 그랬더냐 싶게 다시 그냥 둘이 합심해가지고 집을 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 중에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부부는 너무나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그러나 생긴 대로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있다. 내가 그런 단련을 받지 않으면 사람다울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결혼한 데에는 악마에 맞서서 이기고 싶은 마음도 한 구석에 있었다. 아시죠?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마는 그가 주님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꽤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마귀와 맞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다고 할 만큼 훌륭한 아내인데도 그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로가 무엇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생긴 대로 받으시면서 서로를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과 인격 그리고 비전에 있어서는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하나로 전력을 다해서 섬기는 이러한 부부,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